요즘 가상화폐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죠. 소위 비트코인, 이것이 많은 호기심과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특히 20대, 30대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큰 돈을 벌었다고도 말을 하지요. 정부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폐쇄하겠다고 하니까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요. 특히 20대, 30대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폐쇄도 규제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지요. 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온통 사기꾼들이 물려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큰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에요. 노력한 것만큼만 벌어서 자족하면서 산다면 참 아름다울 수 있는데 큰 돈에 대한 욕망이 큰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런 마음이겠죠. 소위 한탕주의가 되겠죠. 이게 사람의 욕망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심을 많이 이렇게 계시로서 보여주고 계셔요. 또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의 진심이 마음속에 묻어나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인도하고 계셔요. 근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망이 하나님의 그 진심을 못 보는 거죠. 오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심 자체를 이상한 쪽으로 해석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그러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심이 또 보여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 소개되고 있어요.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죠. 그리고 야곱의 형은 에서이고요. 야곱은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얻게 되어지죠. 그리고 에서에게 돌아가야 될 축복을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에서와 원수 관계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에서가 야곱이 자신을 2번 속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에서의 엄마이기도 하고 야곱의 엄마이기도 한 리브가가 이러다간 2 아들을 한꺼번에 잃겠다 해서 외삼촌 집으로 야곱을 보내기로 작정하죠. 이삭도 야곱에게 외삼촌 집에 가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을 향해서 떠나게 된 거예요. 초행길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부족이 군데군데 살고 있고 이 여행은 아주 위험한 여행이에요. 언제 어느 때에 죽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여행이죠. 그런데 이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향하여 이제 가다가 해가 졌어요. 그래서 돌베개 하나 베고 잠을 자게 된 거거든요.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임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겠다. 부자가 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자녀도 많이 보게 할 것이다. 이 정도의 말씀은 아니거든요. 지난 목요일 때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에 어느 교회들은 말씀 뽑기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말씀을 뽑았더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뜻을 이루어 주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뽑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농촌에서 한겨울이다 보니까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생각이 많아졌대요. 불안하고 조금 초조해지고 걱정거리도 많고 그랬대요.
근데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위로가 되더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액자에 담아서 보이는 곳에 탁 뒀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지 하는 소망이 생기더래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올 여름에는 고추 농사가 잘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어디 고추 농사만 잘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고추 농사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뭔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안해요. 또 계획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주 간절히 사모한 마음을 갖지요. 오늘 지금 야곱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야곱은 지금 외삼촌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분이에요. 외삼촌 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짐승이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고요. 어느 부족에서 또 나타나서 자신의 목숨을 해하고 가지고 있는 거 얼마 안 되는 것도 빼앗아 갈지도 모르고요. 또 그때 당시는 만 12세의 남자의 용맹스러움을 짐승의 그 턱을 가지고 온다든가 또는 사람의 귀를 베갖고 온다든가 그래야만 용맹스러움을 인정받던 그런 부족들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참 불안한 상황, 그리고 앞날이 사실은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에서 야곱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말씀이 단순히 야곱에게 안전을 보호하겠다. 그리고 야곱이 갖고 있는 생각대로 부자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자손도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겠다.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주 대단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싫다고 떠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들에게는 죽음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다시 부르시겠다는 것이죠. 그들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이제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땅, 지금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 이 땅,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넓게 퍼지게 될 이 땅,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그 씨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시겠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눈앞에서 이제 펼쳐지게 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지만 이것은 모형의 그림자의 약속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실현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더 원대한 하나님은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꼭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모든 인류가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그들 속에 계시게 하셔서 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땅,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시겠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이 야곱에게 한 언약이지만 그러나 야곱 한 개인에 주어진 언약이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언약이기도 한 것이고요. 이 언약은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살게 되어진 것이거든요. 단순히 고추 농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돈을 벌게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건강하게 하겠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가문을 번영하게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이 진심은 변하지 않아요. 이 진심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사람과 결코 나눌 수 없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만의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독립성을 갖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불변성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한성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성으로 그리고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사랑과 자비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하였더니 야곱이 거기를 베델이라고 명명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베델을 야곱은 사실은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눈앞에 지금 당면한 것이 야곱에게 당면된 것이 뭐냐면 라반 집을 향해서 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나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니까 그 걱정을 덜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말씀이 위로가 되기도 하였죠. 지금 야곱에게는 딱 그 정도 수준으로 알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지금 내가 고추 농사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과정이에요. 내가 지금 그 정도 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것은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정도에서 믿음을 이해하고 머물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원대한 뜻을 갖고 우리를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매를 맞을 때가 있어요.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명예와 자존심이 사람들에 의해서 질컹질컹 밟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 내가 받는 핍박을 자랑하겠다. 왜냐하면 그 핍박과 연약함 속에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사람에게 꼭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그 진심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는 외삼촌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은 그냥 일만 도와줬어요. 그 양심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라반이. 이렇게만 살 수 없으니 이제 내 집에서 일을 하면 그러면 내가 임금을 주겠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원하는 것은 그러면 라헬을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라헬을 얻는 대신에 내가 7년을 그 대신 무임금 그리고 노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는 남성들이 아내를 얻어올 때요, 반드시 지참금이 있어야 돼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주고 아내를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지금 야곱은 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을 대신하겠다. 7년 동안 하겠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7년을 채우고 났는데 라반은 라헬을 주지 않았지요. 그 언니 레아를 준 거예요. 이스라엘 풍습은요, 저녁에 결혼식을 해요. 그래서 잠자고 일어나야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보니까 라헬이 아닌 거예요. 외삼촌한테 따졌죠. 그때 외삼촌이 너는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풍습은 언니가 있는데 동생이 먼저 시집갈 수는 없다. 그래서 언니를 먼저 너에게 준 것이다. 그러면 조금 더 일을 해라. 그럼 라헬을 주겠다. 해서 또 7년을 일을 한 거예요. 모두 14년을 일을 하고서야 라헬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제 가족이 있는데 이제 멀지 않아 자식도 생길 것이고 지금 자기는 가진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소, 양 그리고 염소를 그 야곱이 라반의 그 소유를 키웠잖아요. 그래서 라반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얼룩진 그런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그걸 저를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흰
양이나 염소였어요. 갈색 또는 검은 색깔의 염소 등이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앞으로는 얼룩진 그런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저를 주세요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 이후 4,000년이 지나고 나서 멘델의 법칙이 나오죠. 이 멘델의 법칙이라는 것은 환경의 요인에 의해서 유전자가 획득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유전인자에 의해서 세포 속에 있고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야곱은 사실 몰랐어요. 다만 영상 기법을 사용했어요. 나뭇가지를 잎을 벗겨가지고요, 알록달록한 나무를 가지고 이 양과 염소가 교미를 할 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 얼룩진 양이나 염소가 태어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참 무지하잖아요. 예? 그걸 보여주는데 진짜 얼룩진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영상 기법을 통해서 한 것인데,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축복하겠다고 하신 약속.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은 과정으로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겠다, 이거거든요. 그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번번이 지금 라반한테 다 뺏기고 있잖아요. 하나도 재산 가진 게 없잖아요. 천은 있는데 없잖아요. 그게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렇게 해서 재산이 불어날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얼룩진 것들이 많이 태어나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그런 방법으로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산이 많아졌어요. 레아가 아들들을 낳고, 그 다음에 레아나 라헬에게요, 여종들이 있었잖아요. 그 여종들까지도 야곱에게 주어서 야곱은 모두 4명의 여성들을 통해 가지고 아들들을 낳고 딸을 낳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재산도 늘어났고, 그래서 이제는 외삼촌 집에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재산이 많아지게 되면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네 것과 내 것에 대한 그런 경쟁도 생기게 되고 서로 빼앗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떠나서 에서가 있는 곳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도 굉장한 위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때도 머리를 써요. 에서는 사병 400명을 거느리고 있거든요. 그 사병들에 의해서 자신이 공격을 받고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첩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하고 라헬이 낳은 자녀들은 뒤에다 세우고, 그러니까 먼저 첩들부터 죽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때로 나누어요. 한쪽을 치면 한쪽을 가지고서 도망가겠다는 마음이에요. 야곱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적인 마음이 아주 큰 거예요. 네.
베델을 아직도 온전히 기억을 못해요. 그냥 지금 그 땅이 필요해서 에서가 있는, 아버지가 있는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그것은 에서가 위험한 사람으로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그리고 에서를 만나게 됐는데 에서가 달려와 가지고 껴안고 울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런 말을 해요. 나의 주여. 에서가 나의 주래요. 그리고 주의 종입니다. 자기가 종이래요. 장자권을 빼앗았던 사람이, 형이기를 바랬고 이삭의 축복을 받기를 바랬던 사람이 이제는 살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의 위기였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도하셨어요. 아마 야곱은 간절했을 거예요. 살기 원해서 아주 얄팍한 꾀도 쓰고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해서 한쪽을 치면 한쪽을 얻겠다는 이런 계산을 가지고 야곱은 살았던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형 보러 먼저 올라가십시오. 우리는 여기에 좀 있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머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죠. 그리고 형하고도 화해를 했죠. 그 다음에 외삼촌하고도 이제 거리를 두고 살게 되었죠. 그리고 에서도 부자고 자기도 부자니까 그 모든 다른 부족들이 볼 때는 힘이 센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안락하게 머물러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머물게 된 거예요. 이때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 그 한 부족의 추장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야곱이 먼저 겪어요. 아들들은 저 들판에 나가 있어서 그 소식을 모르고 있었고, 그거를 야곱은 겪으면서 조용히 있어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왔을 때 이 말을 해요.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추장은 말이죠, 이 딸이 욕심이 나는 거예요. 결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제안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가 없다. 우리랑 함께 하려면 앞으로 우리가 당신네들 딸들하고 결혼하고 당신들의 아들과 우리 딸들하고 결혼을 해서, 그래서 서로 더 재산도 늘려가고 경제적으로도 좀 부강할 수 있는 그런 부족들이 되도록 하자. 그러려면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라. 그 여인이 너무 탐나니까, 추장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 권력이 대단했답니다. 그래서 추장이 자기 모든 부족들,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한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엔 그거 굉장히 아프거든요. 가장 예민한 부분을 잘라낸 것이니까. 그때 야곱의 형제들이 가가지고요, 칼로 베서 그 남자들 다 죽인 거예요. 아파서 칼을 들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사람들 가가지고 다 쳐서 죽인 거예요. 지금 야곱의 가문 속에는요, 딸이 강간당하는 일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노략질을 하는 악행을 행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지금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나와서 부자가 되었고 에서하고도 화해를 해서 안정되었을 이때에 야곱은 모든 것을 가졌고 이젠
편안한 이때에 이런 가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종들까지 우리가 일어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이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진심으로 말씀하신 그 땅이에요. 그 땅으로 올라가자 이거예요. 그 대신에 상수리 나무에다가요, 이방 신상을 섬겼던 것들이며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것들이며 그 라반 집에 있을 때 그 종들이 갖고 왔었던 그런 이상한 잡신들 섬기는 것들, 그런 것까지 다 가지고 와서 상수리 나무에 다 묻어버려요. 이거는 뭐냐면 회개예요. 지난 날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는 야곱에게는 그것밖에는 희망이 없는 것이죠.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일이 벌어져서 이 소문이 다른 부족들에게 들어가게 되면 부족 간에 연합을 해서 자기들을 공격할 수 있거든요. 야곱은 그러면 모든 가문이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더 이상 거기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 베델로 가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와 다루심 속에서 조금 잘 되다가도 어떤 때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없어도 편안하게 살 수 있었고 그냥 대충 믿어도 편안히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더 이상은 그렇게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가 막힌 역사예요. 그래서 야곱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베델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전하다, 편안하다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너무 태만한 자리에만 계시지 마십시오. 태만하면 하나님은 태만한 사람을 흔들 거예요. 내가 그냥 여기에 있으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흔드실 거예요. 그것도 정신없이. 그래야만 베델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베델로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다루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 진심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이거를 지금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분적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그와 같은 역사, 인도를 경험하고 있었잖아요.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야곱은 그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노년의 시절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다가 죽어요. 죽은 곳은 애굽이었지만 자기를 조상이 묻어있는 땅 헤브론에 묻어달라고 말을 해요. 그 땅이 왜 중요하냐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움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잘 입고 잘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안에 묻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이 진심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